6장 8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큰 문제죠. 첫째는 뭡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종교와 아니면 육신적 성공 이런 것만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모든 성도가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요. 성도는. 이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뿐이에요. 복음이 없는 만큼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가 이미 다른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참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오늘 10절에 이랬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전도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죠. 이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들이 당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책을 읽고서 오는 지혜가 아닌 거죠. 책도 읽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4장 2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4장 2절 한번 보시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이 지혜가 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사단이 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러죠.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되게 싫어요.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뭘 가장 싫어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게 뭐예요? 복음의 광채. 여러분, 어둠의 일이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음란, 밤에 다 일어납니다. 마약,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것도 다 밤에 일어납니다. 향락, 이런 거. 술 먹고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계속 비춰지기만 하면 자기 정체가 폭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한다는 건 사탄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발 뒤꿈치를 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봐야 발꿈치 정도만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그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알려면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은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만큼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바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1번이고요. 바른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영적 사실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복음과 전도가 있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현장화시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랩런트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복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디모데 훈련 시작했으니까 30, 40 세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중추돌이에요. 아주 중간지대로. 이 사람들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계속 딴 거 할 거 없어요. 복음이 지속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지속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가 지속되지 않으면 복음이 지속이 안 돼요.
복음이 지속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지속된다는 거죠. 안 나가도 좋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회당에서. 스데반의 전도요. 바른 전도를 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는요.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했냐 이겁니다. (8절에) 이랬지 않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따르니. 은혜와 권능. 그 다음에 큰 기사와 표적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은혜가 지속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꼭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와 권능이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흑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혼돈합니까? 정보가 아주 물같이 쏟아지잖아요. 그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10절엔 또 이랬습니다. 그랬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요? 감당치 못하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수밖에 없죠. 참.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에요. 저는 항상 이 기도는 딱 하나를 보더라고요. 언약 기도로요. 그 언약 기도 속에서 요게 따라오더라고요. 딴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아,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 이게 하나님의 힘이더라고요. 그것도 뭐예요? 십자가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적 문제 이기는 힘. 그것도 부활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의 영적 사실을 누리는 힘.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미래를 갈 수 있는 힘. 만남으로 약속합니다. 항상 저는 이거 안 빼놔요. 항상 누려요. 내가 뭐 하여튼 눈 뜨는 순간부터 누려요. 뭐 오늘 뭘 하든 누려요. 하여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다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그랬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는 거죠.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이 기도가 다예요. 기도. 참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별거 아닌데도 이게 모든 능력이 다 따라와요. 참 놀라워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을 어떻게 지속하나 이거죠. 8절에 보면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은혜가 지속돼야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즉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누릴 때도 항상 이름을 붙여야 돼요. 내가 믿음 그럴 때도 항상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수 이름 가진 하나님 자녀구나. 항상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빠지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일 뿐이죠. 또 두 번째 이랬어요. 9절이죠. 9절에 이럽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아주 중요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왜? 중요한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지속돼요. 말씀이 또 성취가 된다고요. 그게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 은혜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해. 아, 이렇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아진과 동시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말씀의 성취더라고요. 아, 내가 막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말씀으로 이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저는 잠언서 봐요. 또 전도서 이거 봐요. 그리고 기도 수첩에 나오는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봐요. 근데 많은 응답들이 오더라고요. 그거 우습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겠다고 지금 읽게 만드시는구나. 읽어요. 꼭 잠언서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서 굉장히 헛되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딱딱 있더라고요. 그 잠언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31장까지 있는데 31일까지 있는 달은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뭐 반은 되는데 근데 31장이 있어도 나는 그냥 31장까지 읽어요. 그런데 30장까지 있으면 그냥 안 읽어요. 왜? 1장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읽어요. 그리고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짜에 해당되는 걸 또 읽어요. 그것도 새벽마다 읽어요. 근데 많은 깨달음이 와요. 아, 이래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지혜가 들어있다. 잠언서의 특징이에요. 참 이게. 그리고 전도서는 뭡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많은 것 깨달아요. 진짜 많은 것 깨달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거는 말씀이 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도한다는 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국가도 다 살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문도 다 살려요. 우리 후대들 다 살려요. 전도.
올바른 전도를 지속한 거예요. 또 은혜를 지속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10절이죠. 이럽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지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지속되면요 같이 따라오는 게 은혜예요. 또 같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다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해요. 반드시 언약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근거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요. 모든 부분. 우리가 전도 나가죠? 아이고 아니더라고요. 전도의 마음을 갖기만 해도 전도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도하기 힘들어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서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는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누림으로부터 되는 거더라고요. 참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스데반의 사역.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반드시 참된 전도를 하죠. 박해가 따라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러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이름에는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사탄이 계속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말세. 지금의 말세죠. 지금 뭐 하여튼 재앙, 지진, 기근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움을 받으리라.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독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 예수 이름 말 안 하니까. 말 안 해요. 보면은 다 말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지도 몰라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놓고 왜 기도는 밥 먹을 때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럽니까?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생으로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럽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죠? 사람들을 매수했잖아요.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또 12절에 이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14절엔 또 이래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 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적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종교적 눈을 갖고 본 거죠. 스데반은 참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참.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15절.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얘기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늘의 축복을 알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께서 일어섰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배경을 본 거죠. 눈으로 본 게 아니죠. 사실화시킨 거죠. 이게 항상 누려야 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 충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누리세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늘의 배경. 아니 얼마 정도 봤냐. 예수께서 벌떡 일어선 걸 봤다니까요. 사실처럼 본 거예요. 사실. 그것도 현장에서. 스데반의 전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 전도예요. 성경적 전도란 거죠. 어딜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한마디로 하면 렘넌트를 본 거죠.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배경 누려보세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리가 할머니 모시고 이제 용인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이제 거기 이제 발레하는 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막 다리 찢기 막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목을 뒤로 꺾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보더니 나는 목이 아파 못해. 안 한다 소리 못하고 목이 아파 못해. 그러면서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뱅뱅뱅. 그러면서 어지러워 이러면서 지도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얘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구나.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낼수록 잡혀요. 이거 드러내셔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냐? 이걸 누리시면 돼요. 언약기도 누리시면 돼요. 이 녀석이
갔다 오면서 그렇게 이제 그 비디오를 하나 이렇게 틀어줬어요. 슈퍼북을. 근데 항상 그럼 얘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할아버지 빨리 나오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빠진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내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굴에서 빠졌어. 저기 다니엘이 사자가 와서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 그건 맞아. 그런데 제일 얘가 흥분하는 게 뭐냐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이걸 사실화시키라 이거예요. 사실화. 늘 현장에서 사실화 시켜보세요. 그 사실화하는 비밀이 언약기도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언약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도 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